2024년 12월 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앞서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감사합니다.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맞아요. 고마워요. 대림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4주 남았죠. 그 4주간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 그게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은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시옵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2절입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모두 몰아내시옵소서.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절망밖에 없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그 삶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온 천지 만물아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할지어다. 꽃들도 구름도 아멘. 우리 주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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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아멘.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정말 여러분 삶에 주님이 정말로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만 주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만 주를 찾고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내가 매일 매순간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 전에 기도의 향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순간 어떤 상황 내가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질 수 있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김예빈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예배 자리에 청년부를 앉히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요일 낮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보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귀한 청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신자분들과 하나 되어 모두 같이 어울리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연말인 만큼 회사, 학교, 학원, 집 등에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무리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청년들의 안전과 체력을 지켜주세요. 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힘들었던 일들을 주님께 기도로 모두 털어놓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친구들, 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끈기를 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와 능력을 주세요. 청년들이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새로 청년부를 이끌어갈 임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이끌어가는 자리이니만큼 두려움과 부담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주께서 맡겨주신 일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서정원 목사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로 시작되는 한 주에 말씀을 잘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 잘 하셨죠? 네. 네. 찬양하는데 그 1027 강화문 집회 때 연사로 서셨던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기도 소리가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왈칵 눈물이 나왔는데 그때 무슨 기도했지? 뭐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셨거든요. 주여, 주여. 그 목소리가 막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데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 얘기를 뭐 그게 막 떠오르는데 그때도 이렇게 울컥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이렇게 그 기도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면서 좀 울컥했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참 귀한 목사님 앞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너무 한없이 부족한 거죠. 또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또 현민 청년이 찬양 인도하면서 매일매일 저희가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마음이 또 부족한 내 모습이 보이면서 언제나 내 모습 주님 앞에 부끄러워 이 찬양도 막 떠오르고 막 그랬네요.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예요. 대림절이 뭔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이 대림절이 또 중요한지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잠시 내려두고 오늘 대림절기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여기
저기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대림절 특별 설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부터. 그래서 성탄절까지 4주 동안 대림절 설교 하시니까 나중에 유튜브로도 주일 3부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연 매출이 3조가 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저는 봤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괜히 저도 거기 안 가본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뭐 살 게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잘 나가는 곳인데 바로 옆에 있는데 고토에 있잖아요.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슬쩍 드는데요. 또 드는 생각이 신세계 백화점 하면 또 다른 라이벌 백화점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성탄절 시즌에는 중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그 둘의 성탄 장식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가 있기 전에 신혼 때 밤에 좀 드라이브를 가자. 거기 성탄 장식이 장난이 아니라고 자기는 이제 봤다. 그래서 한번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요.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인증샷 남기고 막 그랬었어요. 요새도 더 치열하게 그 백화점 간의 싸움이 시작이 될 텐데 백화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중고등부에서도 나눴지만 한 명의 신앙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나요? 저는 이제 20대 때 전광 목사님이 쓰신 그 신앙 인물들 뭐 이렇게 쫙쫙쫙쫙 있길래 이분 뭐지? 하고 읽었었던 책인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존 워너메이커 하면 뭐 어디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면 너무 쉽게 잘 알 수 있는데 필라델피아의 1900년대 초에 그랜드 점포라는 백화점을 이제 세웠는데 기발한 마케팅 방법, 뭐 또 가격 정찰제, 그 당시에는 이제 흥정으로 많이 가격이 이루어지곤 했는데 그런 것도 시도하고 광고도 잘하고 해서요. 세계 그 당대 그 시대에는 세계 최대 백화점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거부였는지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인,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한 번은 그 당시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우정장관으로 그를 지목을 하고 장관직을 수락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기가 주일 성수를 해야만 내가 이 장관직을 수락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한 기자가 워너메이커에 가서 물었습니다.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합니까?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당신 장관 되면 다 이제는 가정도 내려놓고 뭐 국민들을 위해 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했던 말이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날 이날을 신실하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화점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백화점 하면 아마 떠오르는 게 성탄절 이 시즌이 떠오를 겁니다. 앞서 성탄 장식하는 백화점 이야기도 했듯이요. 흥겨운 캐롤도 나오고 또 이때는 세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날 위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피 흘리셨고 그 희생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없나요? 네, 제가 올린다고 올렸는데 네, 제가 이렇게 허술합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오신 그것을 기록하기를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그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잖아요. 우리가 토지 거래할 때 반드시 이 등기부등본을 떼야 돼요. 뭐 저당 잡힌 게 있는지. 저는 그걸 볼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예전에 20대 후반,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혈혈단신 혼자서 담임 목회자로 나가보겠다고, 대학원 졸업하고 담임 전도사로 나가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천안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이제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막 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류상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들어가질 않았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어떤 땅의 소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 구절부터 해서 쭉쭉쭉쭉 이 세상은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를 노래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모든 만물들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 만물이 지어졌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찬양을 받으러, 경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희생 제물이 되러 왔다. 사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생각했던 거는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식민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이런 존재로 그냥 생각을 했었을지, 내 죄를 대신 짊어질 희생 제물 이렇게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아예 죄를 모르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값은 대신 짊어지는 희생 양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력에서 성탄절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성탄절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 지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부활절입니다. 오늘날에는 부활절 어떻게 보내요? 사순절 동안 새벽기도 특세 막 하다가 사순절 이제 부활절 딱 되면은 이제 특세 끝났다. 이제 특세 끝났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다 하고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딱 끝나버려요. 부활절이 그렇게 지내버려요. 그리고서 이제 나갈 때 뭐 줘요? 계란 줘요. 그러면 집에 가서 계란 톡톡톡 해가지고, 야 맛있다 먹자. 조금 계란 많이 주는 교회에 있으면은 야 너도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활절이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교회력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굉장히 초대교회는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어요. 자, 이 성탄절과 부활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 성탄절과 부활절에 가려져서 조금 모르는 절기가 있어요. 바로 그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기라고 해서 초도 켰잖아요. 대림절은 간단히 말해서요, 한자로 기다릴 때 임할림,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4주간 보내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달력으로 따지면은 12월 25일 성탄절 앞 4주간이니까 12월 1일 오늘 대림절 첫 주, 그 다음 8일 대림절 둘째 주, 15일, 20일에서 4주간의 대림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대림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력의 첫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달력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랑 또 뭐 직원분들이랑 이번 연도 달력은 어떤 디자인으로 할까, 어느 업체를 선정할까, 뭐 가볍게 그런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달력 드릴 거예요. 근데 달력 딱 보면은 첫 시작이 1월 1일입니다. 네. 신년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데 이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이 대림절 12월 1일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아, 목사님,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그러니까 첫 시작 아닌가요? 왜냐하면 교회력이라는 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사심, 성령 강림하심, 이걸 바탕으로 교회력을 따르는 거니까 당연히 뭐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첫 시작, 첫날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대림절 첫 주 오늘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 첫날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놓치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여기 이렇게 초도 있습니다. 초도 있어요. 초가 지금 5개가 있는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초를 하나씩 더 키고요. 마지막 이제 성탄절에는 흰색 초를 키는 겁니다. 이게 대림환이라고 하는데 초 하나당 의미가 또 있대요. 제가 그거를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첫째 주는 제 기억으로 소망을 의미하는 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에 실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나이 드신 한 어르신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볼까요? 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한번 볼게요. 대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현민 청년 한번 대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설명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요. 제가 여러분도 이번 주에 큐티 하셨죠? 큐티 하셨죠? 오늘 찬양 중에 그 마지막에 막 불렀던 그 가사 주야로 기도의 향 뭐 이런 요한계시록 묵상하시면서 그 찬양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고 이제 뭐 창세기도 있고 신약도 있고 여러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한 구절에 마음이 탁 왔어요. 한 주에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유익은 부인하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경건한 척한다. 실제 경건하진 않은데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이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참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오늘 찬양 부르면서 또 그 마음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또 수요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재혼 청년, 지원 청년, 재혼 청년도 제가 지금 지목했다고 해서 계속 오시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셔요. 진우도 가끔 오고 예은이도 오는 것 같고 등등 오시는데 4주 동안 수요 저녁 영성 아카데미라고 해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 책에 대해서 김인수 감신대 교수님이 4주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책을 학부 1학년 때 읽었어요. 왜냐하면 2학년 올라갈 때 학과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면접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의 깊게 잘 들었는데 김혜수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그 사전에 성 어거스틴이 뭐한 사람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성 어거스틴이 누구냐면요, 위대한 신학자고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이고, 이 분의 사상과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는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했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한 여자와 아이를 낳았어요. 혼외자를 낳았어요. 요즘에 어떤 모 연예인 분이 그거랑 어떻게 조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굉장히 문란하고 굉장히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하지만 또다시 죄의 반복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번민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의 저처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번민 속에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라틴어로 똘로로게 발음 잘 모르겠어요. 똘로로게 라틴어로 받아서 읽어라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 보다가 로마서 13장 14절 이 말씀을 봤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 또 성호가 대독해 주세요. 저랑 눈 마주치면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성 어거스틴이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마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분 옷은 뭐예요? 누군가의 옷을 입는다라는 건 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왕복을 입으면 왕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고 상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 목표를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주위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리라.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요. 시몬에 대한 소개 중에 중요한 구절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던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 사회가 로마 식민지 사회였어요. 우리도 일제 치하 식민지에서 이렇게 30년 넘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30 맞나? 아무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우리도 이 해방을 위해서 꿈을 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회도 로마로부터 해방받고 싶어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나타나기를, 영웅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을 꿨는데 시므온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를 네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시를 주시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되게 특별한 지시를 받는 거예요.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사실은요, 자기 때에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기 때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때에 오겠대요. 그리고 내가 목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메시아 약속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 시므온도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몇 구절만 좀 읽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는 것인가? 그 탄생 장소까지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인데 라고 나온 겁니다. 베들레헴. 이거를요, 그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시 서기관들이 한 얘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권력에 취해 있고 자기보다 뭐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베들레헴에서 두 살 아래의 아기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요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그 메시아 예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요, 메시아의 탄생 장소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은 원래 옛적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메시아는 본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런 예언입니다. 또 메시아 탄생 예언과 관련해서 처녀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는 게 가당키나 할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오셨느냐?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을 꿈꿨지만 그 해방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찔리려고 오신 거예요. 상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징계를 받으시려고 오신 거고, 채찍에 맞으시려고 오신 거고, 이를 통해서 피를 흘려 놓으시면, 그 피를 들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몬에 대한 말씀을 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시며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읽은 말씀이니까 다시 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몬은 좀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네가 보게 될 거라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겠지.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저 보니까 구글맵 따라가다가 인도 사람 3명이 그 다리에서 15m 되는 그 다리 공사 현장을 잘 모르고, 다리가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게 쭉 그냥 맵 보고 가다가 15m 아래로 추락해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구글 그 초대기업도 글로벌 기업도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완벽히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간증했는데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차를 요 앞에다가, 주차장 앞에다가 안 대거든요. 왜냐면 성도님들 대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뒤편에다가 둬요. 근데 이 뒤편 늘 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이날 여기에다가 대고 싶지 않다 해서 그냥 앞에다가 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한 7시 조금 안 됐을 때에 4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빠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가.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크게 신경 안 쓰고 이제 출근 시간이 좀 돼서 나가봤더니 여기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큰 나무가 완전히 두 동강 나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하도 내려가지고 그게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는데 마침 제 차를 늘 대는 그 자리에 거기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 날 지켜주셨나, 하나님 날 인도해 주셨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게 둘째 날 여전히 눈이 내렸거든요. 내가 또 그 다 치웠어요. 현장은 다 치웠고 펜스 무너진 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저기. 근데 난 또 저기 안 될래 하고서 교회 앞에다가 댔는데 또 그날 더 많은 가지들이 눈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부러지고 땅에 고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어요? 왜 차 저렇게 살려두셨어요? 차 바꾸면 좋은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무튼 얼마나 감사해요.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늘 신호를 주세요. 어쩔 때는 빨간 신호를,
어쩔 때는 노란 신호를, 어쩔 때는 파란 신호를, 녹색 신호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 늘 물어보세요.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요, 말까요? 아까 이제 민경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주보에다가 임원들 이름 다 기재했는데 이거 미리 해도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이렇게 예, 어차피 발표할 건데 뭐 예, 발표하기 전에 미리 써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너무 쑥스러워하시는데 예, 제가 임원들 친구들한테 기도해 보라 그랬어요. 시간은 이틀 준다. 이틀 준다. 예, 기도해라. 예,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때 목사님 무조건 투표를 하세요. 예,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군더더기 없이 임명하세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투표도 하고 또 인터뷰, 뭐 면담도 같이 해보고 또 그 사람의 사정도 듣고 또 저의 비전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아울러서 이제 임원단을 선출하는데 기도해보라고 했어요. 파란 신호냐, 아니면 적색 경보가 뜨냐. 시몬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마침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마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께서 시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이끄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내가 약속한 메시아가 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편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죄값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어요. 눈물에 쓴 잔, 고난에 쓴 잔, 십자가, 그걸 다 감당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이 찢긴 살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예수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대림절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예수님 내 안에 와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주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모인 청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문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서 봉헌 촬영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드린 손길들이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귀한 청년들 축복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하시고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또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 또 여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자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서로 오신 분들께 같이 인사드릴까요? 샬롬. 네, 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추석 체크 또 진행해 주시고요. 또 건의사항 있으시면 건의사항 QR코드도 올려놨으니까 건의사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기각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광고가 많은 관계로 빠르게 다음 광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임사자입니다. 기도 김소원, 성경봉독 이수빈, PPT의 김장현, 주보 김예린, 봉헌 이승호 형제님이십니다. 임사자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지금 계속해서 동아리 개설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동아리를 개설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3인 이상 모집해 주시고 동아리 리더는 목사님께 기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목사님 컨펌 후에 같이 동아리 진행할 수 있으니 동아리 진행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일정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가 성탄절 축제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성경 공부 일정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날짜는 추후에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 그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세례 입교랑 신청과 또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서정 목사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많이 나오게 되네요. 그 세례 대장자 이렇게 나왔네. 세례 받으실 분들, 네, 내가 교회 1년 이상 다니고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한 분은 다 세례 대상자입니다. 근데 제가 나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세례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교라는 것은 내가 교회 한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좀 더 책임 의식을 갖고 헌신하겠다 이런 입교인데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유아 세례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사실 부모의 신앙 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입교를 통해서 내 믿음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교육 일정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이제 세례 입교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교회가 한 해의 살림도 돌아보고 또 내년도 계획하면서 당회를 엽니다. 당회. 그래서 당회원분들이 누가 있냐 할 때 입교하신 분들은 다 당회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교한 사람이다 하는 경우는 당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계획을 갖고 2025년도 가게 될 건지 좀 궁금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구역회원은 또 따로 있어요. 구역회원은 그래서 청년 회장이 이제 구역회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2025년도 청년 회장인 그 누구가 참석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아는데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2025년 임원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알아서 나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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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소리가 끊어지질 않는 거 보니까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정말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두 팔 벌려서 자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네. 네, 이게 제 소감 이런 거는 제가 24년도 임원들 수고했다는 그런 세레모니도 할 때 12월 마지막 주에 조금 같이 다 들어보고요. 네, 그날 오늘은 이렇게 김혜은 청년회장
또 사실 임원단인데 굳이 직책을 나누자면 부회장이죠. 네, 부회장 박현민 그리고 총무의 김예빈 청년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으로 구성돼서 할 건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요리대야 하자 하면 너나 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네, 수련회 가자. 너나 가. 이거 안 돼요. 네, 가자 하면 가져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 무보수로 하는 거잖아요. 예, 완전 자비량으로, 자비량까지는 아니지만 예, 무보수로 봉사직을 감당하실 텐데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랑도 파트너십 잘 갖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 넘겨주시면은 저희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찬양 축제를 준비를 할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김준서 형제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 이번 성탄 축제의 총괄 디렉터를 맡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해야 할지 저희 잠시 이야기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12월 22일 이제 저희 성탄절 찬양 축제를 이제 청년부에서 준비를 하게 될 건데요. 이제 여기 크리스마스 스토리 주제를 저희는 이제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어디에서 받을까? 청년의 때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우리들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인 것을 전달하자. 이런 메시지로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냐 했을 때 저희가 영상 플러스 합창으로 그렇게 크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영상 팀 그리고 이제 합창 팀 그리고 이제 배우 팀 이렇게 세 가지 팀이 있는데 현재 배우 팀 인원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성분 한 분, 여성분 한 분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 캐릭터 3명을 이제 배우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그 첫 번째 캐릭터 이름은 대학이에요. 대학이 김대학. 그 두 번째 캐릭터 이름은 이제 이취업. 그 세 번째 캐릭터 이름은 이제 박퇴사. 이렇게 이제 취준생 그리고 이제 재수생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하는 이제 학생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의 삶을 좀 녹여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좀 삶의 그 고난 속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배우 팀 아까 전에 모집한다고 이제 하였는데 솔직하게 그냥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못해도 됩니다. 네, 못해도 돼요. 그냥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합창 이제 팀 바로 시작하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준비하면은 그만큼 12월 22일 날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준서 형이 또 저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또 시나리오도 직접 다 짜시고 하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같이 저희 이번 12월 20일 성탄 축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저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22일 날 이제 성탄 축제가 끝나면은 지하 식당에서 같이 소그룹별로 요리 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별로 이제 한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드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장을 보고 와서 같이 지하에서 같이 식사를 만들어 먹고 또 요리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리더분들께서는 이 부분 숙지해 주셔서 어떤 음식을 또 해 먹을지 각자 좀 의논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생일 축하할 진호가 오늘 혹시 왔나요? 진호 안 왔구나. 네, 진호 보시거나 혹시 12월 6일 날 시간 되시면 꼭 생일 축하한다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 넣어주시면은 성찬이가 오늘 왔나요? 성찬이가 안 왔어요? 성찬이가 이제 내일 이제 군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이한테 이제 각자 좀 위로의 말씀들 좀 해주시고 군대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네, 또 심지어 지금 또 겨울에 가니까 또 이것저것 제설 많이 할 거예요. 또 신나게 삽질할 것 같은데, 네, 군대 가서 신라음 실컷 부르고 또 예수님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속으로 각자 흩으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금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